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중개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믿음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가서 증거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은 또 혼자 가는 길입니다. 믿음의 시험들은 결국 본인이 이겨내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목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을 가리기도 하고 달콤하고 이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달콤하고 이쁜 것이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저는 몸에 만약 이상이 없다면 아이스크림을 하루 종일 먹으라고 해도 먹겠습니다. 치킨도 좋아해서 삼시세끼 치킨 먹으래도 먹겠습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한 달만 그렇게 먹는다면 저는 아마 병원에 실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 쓴 야채도 먹고 채소와 필요한 것들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몸에 끼치는 영향들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챙기지만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니 그렇게 경각심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도 육체와 동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생각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면 우리가 걷는 길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죄에 대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징계를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죄를 대하는 현실을 고발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제대로 싸우지 않고 싸우는 신용만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전투 중에 적과 대면하여 총에 착검하고 백병전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데 적당히 싸울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죽기 살기로 싸울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삼키려고 정말 죽이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데 우리는 죄와 싸우는 신용만 하고 있으니 죄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죄의 밥이 되는 겁니다. 죄의 밥이 되고 죄의 친구가 되고 결국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여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대하고 엄청난 죄의 유혹에서 인간은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인기 있는 것 아닙니까?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겨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보셨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진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독교는 결코 연약한 종교가 아닙니다. 전투적인 종교입니다. 예수님도 죄의 유혹에서 싸워 이기시고 죄를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옛날 중학교 때 싸움장인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몸이 왜소하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학교에서는 정말 싸움을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싸울 때 정말 상대방을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 아이보다 키 큰 친구도, 덩치 큰 친구도 처음에는 그의 왜소한 체격에 우습게 보고 싸움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기세에 눌려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죄와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조금 창피한 예이지만 제가 한번 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예화로 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취약한 죄는 음란한 죄의 유혹입니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문제이지만 생각으로 짓는 죄들, 그런 것들은 정말 이기기 어렵습니다. 저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이 음란함과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음란함으로 이끄는 영상이나 TV 이런 모든 것을 끊어버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나를 음란함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생각으로 음란이 떠오르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음란함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정말 승리를 목전에 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이 이상야릇했습니다. 꿈이 저를 이상한 곳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제어할 수 있지만 꿈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꿈을 꾸면서도 신기하게 이 음란의 죄와 싸우고자 하는 자아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꿈에서 깨어야지, 이 음란함에 져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꿈이 결정적인 유혹의 장면으로 넘어갈 때 안 돼! 하며 꿈을 찢고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하면 무의식의 죄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초점 맞추면 죄에서, 심지어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이 죄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시험과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험과 징계가 무엇일까요? 시험은 죄와 상관없이 영적 성장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연단과 훈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살을 빼기 위해 아침마다 1km 달리기를 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연단이자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잘 마치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징계는 죄의 결과로 받는 것인데 이것 또한 그 징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제 돈을 훔쳐서 그 벌로 아침마다 1km 달리기를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아들이 순종하여 달리면 살도 빠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징계는 원인은 다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형태나 과정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징계로 쓰인 헬라어 파이데이아는 교육이란 의미로 주로 쓰이는데 그 유초동부 기관인 파이디온이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말입니다. 파이디온이라는 뜻은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파이데이아는 양육이나 징계나 훈련의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문맥적 의미를 고려해서 해석한다면 징계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워 이기지 못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고치기 위해 징계를 실시합니다. 사랑하기에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징계를 무시하지 않고 또 그 징계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연단을 위한 시험도 사랑이지만 징계도 사랑입니다. 제 자식이 도둑질했는데 그 제 자식을 혼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도 아닙니다. 자식 망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된 부모라면 그 자녀의 도둑질이 고쳐질 때까지 징계해야 됩니다. 요즘 자녀의 교육하는 그 문제들을 보게 되면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죄를 지으면 죄를 고칠 때까지 혼내고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자녀의 매를 아끼면 우리 애를 다른 사람이 때리게 될 것입니다. 커서라도 말입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드려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와 훈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남의 자식이라면 혼내거나 때리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나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징계와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이 7절의 표현이 좀 오해되게 쓰였는데 그냥 읽으면 징계를 받기 위해 참으라는 표현처럼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 참으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위해 참으라는 말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 참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죄를 지으면 이 징계가 주어질 것인데 그 징계를 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이기에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아들이 잘못하면 징계가 아니라 고소 고발을 하면 됩니다. 왜 제 손을 더럽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징계를 손수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징계를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그 징계가 나에게 훈련이 되고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악을 저질러도 나에게 아무 일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8절을 설명하기에 앞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무신론 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겠다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 욕을 하며 갖은 모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며 어떻게 나에게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컨 욕을 하고 하나님 쌍욕을 하면서 1시간 동안 했는데 아무 일이 없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 봐라, 하나님은 없다.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며 하나님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한 목회자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징계가 없고 아무 일도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기 전에 질 것을 예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시험을 우리는 먼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로 받는 징계인지 아니면 더 높은 믿음의 경지로 이끌기 위한 시험과 연단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달라지겠죠. 징계만 어떻게 됩니까? 징계만 그러면 회개해야 하고 그 징계를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만약 시험과 우리를 발전시키는 위한 시험과 연단이라면 그 순종하며 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없기에 징계든 시험이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훈련과 교육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분의 아들임을 인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말 축복된 일이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그분이 주신 이 고난과 징계를 기쁘게 받아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 시험을 바라보지 않고 시험 넘어 이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험을 거부하고 잘못된 선택과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그 뜻으로 이해하고 그 징계와 시험을 기쁨으로 받아 순종하며 그것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와 시험과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